안녕하셨어요? 자, 다행히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힘들었다가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 조금 나아졌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방해되지 않을 만큼은 돌아왔죠.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서 맞지만 이까야 관통 공부를 마무리했어요. 완성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스리랑카의 마하메우나워 사원 내 협조로 가서 회양법회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는 4년 2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한 이 공부의 성과를 이제 우리 사회에 되돌려야 되지 않느냐. 한국 불교에 회향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요즘 한국 불교의 일각에서 매우 위험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불교 안에 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윤회 없다. 윤회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국 불교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맞지만 이까야 4년 2개월의 공부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부처님은 윤회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국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로서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의 성과를 한국 불교에 회향하자.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팜플렛을 만들고 있어요. 요 팜플렛은 지금 오늘 시작하는 부산 법회의 안내장이고요. 인터넷으로 보내드린 팜플렛에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진행하는 윤회 토론회. 그래서 25년 1월 18일 날 서울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1월 18일 토요일 날 동국대학교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공개 토론회를 하겠다. 4시간 반에 걸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고요. 부산은 2월 달에 토론회를 개최할 건데 지금 부산의 조계종 포교사단 쪽하고 좀 협조 관계를 의논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우리 이 공부 시간에는 확정된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년 1월과 2월 서울과 부산에 걸쳐서 공개 토론회 윤회를 개최한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의 성과를 한국 불교에 회향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서울은 지난 11월 달 서울 모임에서 이미 윤회를 주제로 하는 특강을 시작했고요. 부산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과 1월 2달 동안 7번의 특강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이렇게
공개 토론의 윤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윤회 특강 부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윤회를 주제로 하는 교재를 토론회 이전에는 출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건데 그 교재 출판을 위한 이제 원고를 지금 쓰는 중이에요. 오늘은 대략 한 130페이지든가 13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를 중간본으로 드렸는데 아마 한 400페이지 안팎의 교재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교재는 다음 주에 또 상당 부분 수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드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황보부님께서 처음 이제 공부 참석을 하셨는데 황보부님 아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사실은 저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주제가 있었냐 하면 한 가지는 윤회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해하게 되면 전생이라는 문제, 윤회라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의 상당한 부분들이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윤회를 인정하게 되면 전생의 나의 행위들이 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현재 삶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이런 측면, 윤회라는 거, 전생이 지금 삶에 미치는 영향이란 측면에서의 이해,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무아라는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무아. 무아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무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또는 안다고 말하는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무아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아는 사람들, 불교 안에서도 무아에 대한 정확함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헷갈림이 있고, 불교가 그 사회를 이끄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면이 있죠. 이 부분 시작하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가 받아들여지면, 윤회한다라고 내가 믿게 되면 전생이 내 삶에 참여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현상들 가운데 전생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이해될 수 있다, 해소된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아라는 것은 선행한다라고 할까요?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선행하는 개념이 무상이라는 개념이 선행하죠. 황보부님 혹시 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무상 이러면 무상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변하는 거, 언제나 변하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경에서도 보면 무상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힌두교적으로는 항상하다, 그리고 안정되고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관점을 가져요. 그럴 때 불교는 항상하다라는 것에 반대의 입장으로 무상하다. 그러면서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요 두 가지의 반대 개념으로 그러지 않아서 불만족이 있다. 라고 해서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요거는 아니에요. 변하는 거예요. 바라문교, 말하는 힌두교에서는 존재들에 대해서 상하다, 안정되고 영원하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하다. 그런데 무상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영원하지 못한 그것을 고라고 한다. 불만족. 그리고 변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거 뭔가요? 사실은 우리가 무아를 말할 때 요 아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완전성을 가진 것, 이런 개념이잖아요. 불변한다 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아라는 개념이죠. 상으로부터. 변한다 라고 하는 요것은 아뜨만이라면 변할 수 없다. 그런데 변하니까 이것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뜨만인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설명되는데 요렇게 이제 무상으로부터 시작할 때 방금 이제 황보부님께서 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상한 것들이 가지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경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접근을 해보면 이 무상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무상한 것의 원인도 조건도 또 무상하다. 그 무상한 것의 원인 조건이 있어서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뭐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게 무상한 성질을 갖는다. 이런 개념. 그렇게 보면 무상이라는 것은 생겨난 상태에서 가지는 성질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대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 무상한 것일까? 아까 그 말씀하셨죠?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하고 대화할 때 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생겨났어? 이런 질문하면 뭐 대답이 어때라?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법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그 질문하지 말아요. 그분들대로의 신앙의 출발점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원래 있는 존재랑 그 여호와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실례다. 묻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생겨나지 않는 것, 생겨남이 없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것이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게 무상해서 불만족스럽고 변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그 현상들, 존재하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지?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무상한 것은 그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생겨남을 말하게 되잖아요. 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존재예요. 이래 말한다면 원래 있는 존재로 생겨났다고 말을 할까? 아니면 다양하게 어떤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기독교에서는 옛날에 하여간 어떤 기독교 신자가 길 가고 있는 저를 붙잡고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창조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면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 있습니까? 라고 이어지는 질문을 해서 제가 딱 요 대답을 했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적으로 접근해 왔으니까 저도 그랬죠. 아마도 그대가 말하는 그 창조주라고 불리는 그도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 있는 존재일 것이요. 정말로 그가 창조주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보지 못해가지고 창조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조주라고 자기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게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나도 그렇게 답을 하겠어. 창조되었다라고 존재하는 것들을 보는 시각을 가지면 바르게 그대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무상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윤회를 받아들인다. 윤회한다고 믿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생의 영향 때문에 그런가 봐 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볼 땐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을 할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전생이라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이 전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참여한다. 윤회가 없다라고 보면 전생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니 도저히 이럴 수가 없잖아 라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 그런데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그래 이 사람이 전생에 아마도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작은 노력을 하는데도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얻는구나. 이 사람이 전생에 지어놓은 악업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해도 어려운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전생이라고 하는 하나에 집중해서 말할 게 아니라 무상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다양한 조건 중에 전생이 배제된 조건 상태로 삶을 보는 사람하고 전생이 포함된 조건 관계로 삶을 보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아까 이건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윤회를 전생을 포괄하는 삶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데 그 공감에서 기왕이면 한 단어로 보기보다는
무상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이 무상한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전생이 참여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진짜 도저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거나 뭐 다양한 경우에 전생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상당 부분에서 삶을 보는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 이야기 바로 전생이 지금 내 삶에 하나의 조건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윤회를 알게 될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과,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가지 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아라고 하는 요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고, 뭐, 불교의 출발자리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요 내용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전에, 뭐, 인도라고 할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관점이 아라는 거, 산스크리트로는 아트만이고 빨리어로는 아딴 이래야 되죠. 요런 그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 아트만은 항상한 거다. 그래서 항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다.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치 않는 실체다. 고정불변의 실체다. 본질이다. 우리가 다양하게 말하는 그 본질이고, 그래서 이것은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트만이 가지는 네 가지 성질을 지시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도 뭐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당연히 인도적인 사고를 했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삶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오랜 세월 인도가 가지고 있던 이런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선입견을 깨죠. 그래가지고는 아니야, 존재하는 것들은 아트만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라고 설정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질이든 물질 아니든, 그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 아닌 것도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깨달음에 의한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아. 항상한 게 아니라 무상한 거예요. 네, 무상하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트만인데, 현실적으로는 무상고인이 이렇게 무상고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아트만이라고? 아소가 부부님, 이거 아트만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아트만이 아니다, 요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무아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무아라고 번역을 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황부부님, 나를 말할 때 보통 색수, 상행식, 오온으로 말하잖아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를
오온이 다 아뜨만이 아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색수상행식을 다 살펴봐도 그 안에 아뜨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세상에는 존재하는 어디에도 아뜨만은 없어. 그러니까 색두수상행식 모두 다 아뜨만이 아닌 거요. 아뜨만이 아무데도 없으니 있는 것들은 다 아뜨만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좀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요렇게 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아, 비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아뜨만이 아닌 것은 이거는 오염될 조건을 만나면 오염되는 거지. 아뜨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청정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무상 좀 전에 말했지만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무상이라는 원리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의 실상이 뭐냐? 그죠? 존재하고 있는 것의 실상이 뭐냐라고 접근을 해서 힌두교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의 실상을 상라가정이라고 아뜨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무상한 거예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조건이 제어되지 않으니까 생겨난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없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뜨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죠?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아뜨만이 아니요? 황보부님 없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있는 게 아뜨만이 아니요? 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뜨만 아니다, 아뜨만 없다 요런 개념으로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선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보면 무아를 설명하면서 특히 나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아니 무아인데 내가 없는데 그죠?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윤회가 있어? 사람들 아주 그 말 많이 하죠.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요? 아니 내가 없잖아.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때요? 부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실상이 뭐냐. 힌두교에서는 있는 것에 대해서 상라가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고 부처님은 아니요. 이거 사실 아니고 있는 것의 성질이 무상고 무아 부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는 내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아까 그 말씀 하시던데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러면 황보부님 그 먹고 자고 하는 그 황보부님은 누구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해비스님은 누구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아까 그 환영 이렇게 표현했던가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부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분이지
그야말로 무슨 헛개비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 아니죠. 물론 이제 아소카 부부님 그게 온상류다에 있죠. 그 오온에 대해서 뭐 헛개비고 아지랭이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아뜨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걸 모르고 나를 아뜨만이라고 붙잡으니까 부처님이 너 자신이 그렇게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뜨만이라고 붙잡을 만한 것이 못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변해가는 거구나. 이런 무상하다라는 관점을 말하기를 아지랑이처럼, 왜냐하면은 하나의 존재성을 온전하게 유지해가질 않잖아. 그러니까 그 존재성이라는 것이 무상하게 조건들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니까 아지랑이 같은 거고, 뭐 물거품 같은 거고. 영호환포영. 그래, 그 금강경에서는 여몽환포영 이래 말하는 거고, 이래 말하는 거지. 부처님은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무아라고 하는 이 불교의 근본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어로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 히티카 부부님, 그죠? 우리가 정말 복 많은 사람들이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원어로 부처님과 루tim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하게 됐지 않아요? 사실 평생 동안 절을 다녔어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만나는 일이 안 쉽잖아. 우리가 참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전해진 대로 이렇게 이제 받아서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무아라고 하는 이 근본 자리를 내가 없는데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윤회가 있어. 무아가 선언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어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무식의 극치지 뭐. 삽배 담마 안았다. 그죠? 삽배 담마 안았다. 제법 무아 이래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법이 없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아와 무아를 이해하는 일은 불교 공부의 궁극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교 공부의 출발인 거죠. 무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르게 관점을 갖지 못하면 불교 공부는 바른 방향을 갖지 못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다시 말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지금 있는 것이 아뜨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우리 이제 교재로를, 오늘 드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제목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렇게 책 제목을 잡았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히티카 부부님,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윤회라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한마디, 윤회를 말하는 대표적인 한마디 뭐지? 연대 12윤회. 사실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무아에 입각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삶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아뜨만이 몸 바꿔가면서 윤회하는 거 아니고,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이 마음이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래서 불교가 정의하는 윤회 이야기 한마디예요. 연기된 식의 윤회.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 변하는 거니까 무하죠.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저보고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해피스님 윤회 이야기 하던데 그 무아하고 윤회가 상반된다는 건 알지요? 그 무아와 윤회의 상반성, 이거 다 감안해가지고 윤회 이야기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에이구, 내가 최소한 무아와 윤회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무아와 윤회는 교리상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로 연결된 개념이다. 이거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서 윤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기된 식의 윤회. 이 이야기가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의 결론이다. 황보부님, 이게 결론이에요. 연기된 식의 윤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연기된 식이 무엇이냐? 연기된 식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죽고 또 태어나면서 삶을 지속해가는 그 현상을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라고 표현할까? 요거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한마디. 우리 삶은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삶이다. 네, 이렇게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책에는 없지만 필요하면 책을 또 더 보충해 가면 되겠고, 자, 연기된 식의 윤회 이랬거든요. 뭐 연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은 식이 윤회한다 이랬거든요. 아소가 부모님, 식이 뭐야? 몸과 마음으로 음. 네, 볼 수도 있는 그래, 뭐 그거죠. 사실은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식이 무언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책 독성집에서도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독성을 하는 내용에도 보면 어떤 경이지? 집착의 양상경하고 삼켜버림경 두 개의 경우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엇인가? 라고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주잖아. 한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냐, 또 한쪽에서는 어떤 성질을 가진 거길래 왜 색이라고 하고 왜 수상행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성과 성질의 양면으로 두 개의 경이 정의해 주잖아. 오늘 우리가 그 오온의 정의 부분을 공부할 순서는 아니죠. 다만 그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부처님에게 의해서 정의가 된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색수상행식 5온에 속한 한 가지가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러려면 연기라는 어떤 공부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 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5온을 적어보자고요. 색, 수, 상, 행. 행은 약간 복수로 나오죠. 식. 색, 수, 상, 행, 식, 5온 요게 있는데 요거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색은 무엇이죠? 물질. 예, 색은 물질이야. 물질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지수. 그 말고 물질을 히디거 부부님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래. 이 물질은 나누어서 말하자면 하나는 몸이 물질이고 하나는 몸 밖에 있는 밖의 색들이 있다고. 그죠? 내 몸은 안의 색이죠. 이래서 일단은 색이라는 것은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몸인 거야. 그렇게 보면 되죠. 수상행들 요건 뭐지? 기본적으로 하여간 경은 수상행을 정의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수는 여기 있고 상은 여기 있고 행은 여기 있지. 이제 이런 건데 아소카 부부님 수상행 요거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어떤 개념? 파생된 거. 그치? 요거를 파생된 것이란 개념으로 말하죠. 파생되었다라는 개념은 뭔가요? 사실은 몸이 있으니까 나를 말하려면 몸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몸도 있고 마음도 있거든. 식이라고 하는 요게 마음이라고. 색 가운데 바깥과 일단 제쳐놓고 나를 얘기하자면 몸이 색이고 그리고 식이 마음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지 뭐. 죽는다는 걸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죽는다. 죽는다라는 게 사실은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내가 죽일 수 없잖아. 근데 몸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죽는다고. 몸이 죽는 현상을 경은 뭐라고 나타내요? 몸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몸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몸이 몸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소카 부부님, 몸이 유지되려면 필요한 게 뭐죠? 체열과 생명력. 그죠? 참 그래서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지만 이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요거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몸을 구성하는 5가지. 요게 말하면 안의 색 요거라고 몸이라고 몸의 기능들이죠. 이 안근 내지 신근 5가지 기능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유지되느냐 라고 질문한다고. 그럴 때 생명력 그리고 체열이라고 하는 요 2가지. 근데 생명력과 체열은 서로 조건되는 거예요. 이건 경이 좀 길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요 2가지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그 2가지에 의해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의 기능, 이 몸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경의 요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게 뭐야? 어떤 3가지 법이 몸을 떠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몸을 유지하려니까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2가지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해가지고 어떤 세 가지 법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이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버려지느냐. 달리 말하면 몸이 시체가 돼버린다는 거지. 뭐죠? 세 가지 법. 생명력과 체열과 식. 네, 생명력과 체열이라고 하는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 요게 몸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제 죽었다. 몸이 기능을 그러니까 몸이 무너졌다. 시체가 되어버렸다. 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떠날 때 그런 시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몸을 유지하는 생명력, 몸을 유지하는 체열, 그리고 세 번째가 식이라고.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몸을 떠나면 이 몸이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돼버리는 거야. 시체가 돼버리는 거야. 사실은 이게 체열과 생명력을 가지고 몸이 유지되고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게 귀하디 귀한. 사실은 나한테서 가장 귀한 게 몸 아니에요? 세상 세상 어떤 경우가 처해도 궁극적으로는 몸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살아있으려면. 그런데 거기서 생명력이 떠나고 체열이 떠나고 이러면 몸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때는 귀한 몸이 아니라 시체라고 불리는. 시체라고 하면 이거 우리말로 하면 송장 아니야? 얼마나 사실은 혐오스럽고 그래. 이 몸이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럴 때에 바로 몸이 생명력과 체열을 잃고 유지되지 못하면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것인 마음, 식이 더 이상 몸과 함께 하지 못하고 몸을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 몸을 떠나면 이 몸은 시체가 되어서 버려지는 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에 보면 생명력과 체열로서 몸을 말하고 거기에 한 가지 식으로서 마음을 말하잖아.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시작이라고. 그죠? 요 식에 대해서 참 또 그래. 제가 이제 참 내가 정말 고맙고 많이 배운 우리 어른 스님 계시는데 우리 그 어른 스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깜짝 놀랐잖아. 야, 식은 마음이 아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식이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마음 진짜 쓰는 그거고 식은 다른 거예요. 식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잘 모시는 우리 어른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충격받았어. 깜짝 놀랐어. 우리 어른이 식은 마음이 아니요? 이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제 그분은 대승기실론 뭐 이런 아주 학교 얘기는 빼야 되겠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높은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 스님, 경에서는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 사실은 이제 이 마음이라는 말이 재밌는 게요.
참 재밌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마음이라는 말이 불교에 없는 거야. 마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사실은 몸하고 짝을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몸과 짝이 되어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게 몸과 함께하는 파트너 마음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몸과 파트너로 나를 구성하는 요거를 마음이란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있어. 이게 뭐냐 하면 몸과 짝이 돼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이거거든. 그런데 이거에다가는 요거는 이제 대명사를 쓴다고. 대명사를 쓰니까 그 말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름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심, 찌따, 의, 만호, 식, 윈냐나. 찌땅 이띠삐, 만호 이띠삐, 윈냐낭 이띠삐 라고 해서 요거를 하여간 이름이 없는 그거, 의미로 보면 몸하고 짝이 돼서 나를 구성하는 그것이 이름으로 불리기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린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스님한테 그러지 뭐. 스님, 식이 마음이 아니라 하면 부처님이 그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했는데 그러면 심도 마음이 아니고 의도 마음이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심의식 세 가지는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이 세 가지를 동의하다 라고 해가지고 동질성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심의식이 다 마음이다 이렇게 동질성에만 주목해서 오히려 문제였고, 그래도 우리가 참 경을 해석하는 이 공부, 이 테크닉에 의해서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밝혀냈잖아. 그죠? 몸의 파트너인 그거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고 불릴 때, 의라고 불릴 때, 식이라고 불릴 때의 이 차별적 의미,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 동질성 위의 차별성. 그러나 어쨌든 우리 스님한테는 그리고 넘어갔지만,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고. 네? 찌따, 만호, 윈냐나라는 식.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대표하는 심의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 중에 정말로 대표성을 가지는 건 무엇일까? 아스카 부부님, 이 어떤 게 제일 대표성을 가진다고 봐야 될까? 저는 그때도 윈냐나라고 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랬었군요. 네. 황 부부님 어떻게 보셔요? 심, 의, 식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을 대표하는 것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뽑아내자면 뭐로 해야 될까요? 이게 중국 불교에 오면 일체유심죠. 기신론에서도 심위 본 이래 나오잖아요. 인식하거나 구별하는 그런 정신작용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삶이라는 게 인식과 행위로 구성이 돼요. 인식과 행위여서 인식은 행위로 전달되고 행위는 인식으로 전달되는 순환 구조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인식이 중요하지만 인식이 내적이라면 세상을 만나는 건 행위잖아요. 행위가 인식보다 중요성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아소카 부부님의 대답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이유는 하나죠. 왜냐하면 뭐니 해도 있는 것을 기본으로 말할 때 색수상행식 5온으로 말하잖아. 색수상행식 5온으로 있는 것을 우리 히데가 부부님 우리 꼭경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 무엇인가? 색수상행식 요 5가지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를 말하는 가운데 마음을 나타내는 말, 그게 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식 다가 제각각 뭐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굳이 대표성을 가지는 한 가지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나도 식이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죠. 오온에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고. 나도 오온으로 구성됐다고. 나는 누구냐? 오치온 이럴 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요거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오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연기된 식의윤회라고 말하는데 식이 무엇이길래 그 중에 연기된 식이라는 서술을 해가지고 윤회의 당사자로 누가 윤회한다고? 식이 윤회해. 그 식이 어떤 거라고? 연기된 식이요. 해서 윤회의 당사자를 연기된 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병이. 그럴 때 그 식이 뭐냐? 마음이야. 요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는 몸과 식이라는 마음. 그러면 몸과 마음이 나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여기 그냥 몸하고 마음하고 해서 내가 되었어? 라고 서 있는 거 아니잖아. 몸과 마음이 함께 지금을 살죠. 이런 삶이라고 하는 활성에 의해서 이제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삶의 메커니즘 연기를 해석해 보면 이런 이제 그림에 의해서 수도, 상도, 행도 요런 그 삶의 과정이 흘러가면서 그 중에 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흔적을 남겨 쌓이는 거예요. 상도 쌓이는 거예요. 행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말로 오온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삶이 활성화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색과 식으로부터 출발한 이 삶에서 수상행동이 생겨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생된 거라고 이름을 붙이죠. 색과 식으로부터 파생된 거. 네. 요렇게 그 식이라는 마음, 색이라는 몸, 그리고 수상행들은 파생된 것. 네, 요런 이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더 가면, 요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지만, 색과 식이 활성화돼가지고 오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표현할 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오온이라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인 내가 한번 활성화의 과정에서 지금을 살아내면 파생된 거를 포함해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오치온이라는 나를 경운도 설명하죠. 그런가 하면 이런 오온이라는 것을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 이렇게 보면 이 누적된 것들이 집착에 의해서 다시 내가 되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또 지금을 살죠. 지금을 사는 활성화의 개념이 또 동원될 때 여기서 우리가 촉과 작의라고 하는 활성 개념을 이제 한 번 더 말하게 되죠. 그러면 촉과 작의라는 이 활성 개념에서 요런 12연기가 말하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상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1번 색과 식으로 출발한 내가 2번 색, 수, 상, 행, 식, 오온, 오치온으로 내가 한 단계 나가죠. 그런 다음에
3번 촉과 자극이라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사는 요 상태를 수상행을 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가 수상행에 사실은 더하기 두 가지 활성 요소, 촉과 자극 활성 요소가 더해져 가지고 명이 되고, 그러면 색이 있고 그리고 식이 있죠. 색과 식에서 오온으로 활성화된 게 한 번 더 활성화되면 색과 명 그리고 식 요래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주목할 거가, 색은 물질이잖아요. 수상행은 물질 아니죠. 식도 물질 아니죠. 요거 생각하면 물질인 것과 물질 아닌 것 요렇게 잘라가지고 색과 명식 요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그치 이태가 부부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하고 물질 아닌 거하고 이게 지금 섞여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하려면 물질인 것과 물질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을 하면 참 쉬울 것 같아.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죠. 경은 어디에서도 색과 명식이라는 요런 표현은 없어. 이건 제가 분명히 말해. 한 번도 없어, 경에. 그리고 부처님은 오히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요? 요렇게 나누질 않죠. 요렇게 나누죠. 요렇게 나눠서 요거를 명색 이러고 식 해서 식과 명색이라고 구분을 하죠. 요 구분의 이유는 뭔가요? 이대가 부부님, 물질이냐 아니냐 이래 생각하면 명색 아니지. 그러니까 색과 명식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식과 명색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 이유는 뭐야?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 물질일까 아닐까 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삶을 설명하는데 물질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부처님한테는 있다는 거지. 그죠?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게 그냥 한평생 살다가 끝난다 이럴 것 같으면 다를 거야. 근데 부처님이 보는 삶은 윤회하는 삶이잖아. 연기된 식의 윤회. 이래 되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어떤 특성을 나누자라고 하면, 삶이라는 게 윤회가 고려되면 어떻게 해? 아까 황법우님 그 말씀했지만 윤회가 받아들여지면 전생이라는 개념도 우리 삶의 조건으로 참여하잖아. 부처님은 삶을 한평생으로 보지 않고 윤회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기준, 윤회하는 삶에서는 물질일까 아닐까의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게 윤회해서 가는 자하고 죽으면 버려지는 자, 요 구분이 필요하겠죠. 황법우님 그러지 않겠어요? 살다가 죽는다 하면 죽은 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생을 이어가는 자가 있고, 죽는다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구분을 하는 거는 이게 물질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식과 명색으로 구분을 한다고.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식은 연기된 식이어서 윤회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을 다 담아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물론 연기된 식이니까 변화하는 가운데 윤회하는 거죠. 이렇게 식은 윤회하고 명색은 이번 생이 끝나면 버려진다고. 몸이 시체가 된다 그랬잖아. 시체로 버려지잖아. 중요한 거는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 파생된 것,
보통은 상이라고 하는 거에 특히 주목해가지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윤회하는 거 아닌가? 식이 윤회한다 해도 상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간우리 대화를 보면.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선 단호한 거예요. 오직 식만이 가는 거예요. 식만이 가고 식 아닌 것들은 색과 명색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지금 나의 삶을 설명할 때 물질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한평생 나를 구성하고 버려지는 것이냐, 죽은 뒤에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내 삶을 구분한다고. 그 구분이 바로 식과 명색, 요거죠. 요런 이제 우리가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요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개념에서는 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색과 식으로부터 오치온으로 식과 명색으로 이어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해요. 자, 요거 우리 교재를 몇 페이지만 넘겨볼까요? 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히티카 부부님은 우리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을 통해서 이거 많이 보신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색과 식, 몸과 마음이 첫 번째 나라는 개념이라면 그것이 삶의 과정이 더해진 두 번째 개념으로 오치온이고, 그것이 활성화된 지금 삶, 그래서 촉과 자극이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를 담아가지고 세 번째 개념,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 그러니까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으로의 내가 정의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까지를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하나 하고 되게 고민했는데 이렇게 강의하니까 괜찮네, 재밌네. 아서가 부모님 재미없어요?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가셔요. 지금 촉과 자기가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저 말이 나오지?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만큼의 범주에서 말을 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면 말을 할 수 없는 거. 실시간만큼의 분량이 있는 거죠. 맞죠.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요렇게 뭐 그대로 뭐 이건 재미있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황부모님 어떠셔요? 재미있으세요? 제가 책 같은 걸 본 게 네. 것에 따르면 네. 명색이라 하는 것은 나만 룻바라 하면서 룻바는 색이고 나만 정신적인 것이다 해가 식도 포함하는 듯이 말하는 책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걸 이제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는 같은 게 아니다 하는 걸 느끼습니다. 제가 보부님 다음 주에 이 책 드릴 거라 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책 인쇄해 드릴 거라 했잖아요. 아까 그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 책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명색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를 이 책에 다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은 정의사항이야. 이제 분석경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12영지 이러면은 무명부터 노사까지 12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미로 이 용어를 썼다 라고 부처님이 용어 정의를 해주는 경들이 위반가 수다 해서 분석경 이래 되거든요. 그 분석경에서 부처님은 나마 명에 대해서 수상사 촉작의 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제 사는 그대로 행이기 때문에 요게 정의가 되고, 니카야 안에는 어디에도 이 내용과 다른 명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명이 요렇게 경대로 정의가 되면 식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려면 식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2연기에 3번 식과 4번 명색이 함께 해야 이게 색수상행식 5운을 식을 담게 되잖아요. 경은 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해야 내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이제 이게 조금씩 니카야를 벗어나는 후대로 가면서부터 달라져요. 아마도 그 시기상으로 어떨까? 그러니까 처음 발견되는 거는 아함에서부터일 거예요. 아함에서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물질과 물질 아닌 거로 구분하면 쉽잖아. 이 표현.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야. 명을 색과 명색 해가지고 색이 있고 명은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수상행식 정신적인 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비담마 청정도론 쭉 이어가지고 그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것들, 그거를 이 책에 다 제가 원전으로부터 확인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원전으로 공부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하게 되는 게, 아까 그 부부님 3세 양중인과 말씀하셨죠? 그죠? 3세 양중인가? 그 3세 양중인가를 설명할 때 보면 이런 표현, 명이 수상행식이니까 명색만으로 5온이 구성되죠. 그러니까 이제 명을 비색사음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명색이 5온이 되잖아. 그랬을 때 명색 자체로 오치온인 내가 설명되는데 앞에 식이 있는 거야. 근데 명 자체가 식을 담고 있잖아. 그죠? 명 안에 식이 들어있는데 앞에 식이 또 있거든. 근데 연기라는 거는, 12연기라는 거는 아까 그 말씀하시던데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아 말씀하시기를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랬거든. 그러면 명이 식을 담고 있어서 명색 안에 식이 있다고 해도 그러므로 앞에 있는 식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건 공개된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명색으로서 내가 설명됐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식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식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의 정의가 달라지는 데서 이어지는 변질의 과정이 이제 이 식에다가 어떤 개념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죠? 경에는 없는 표현인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재생연결식 많이 들어보셨죠? 재생연결식이라는 용어가 경에 없어요. 경에 없다는 것은 부처님은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 없이 삶을 설명했다고. 그런데 명의 정의가 달라지니까 앞에 있는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에 없는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재생연결식 앞에 부분에 있는 무명과 행은 전생이고, 식에서부터 가래까지인가? 금생이고, 그 이후는 내생이고, 이렇게 삼세양중인가로 풀어내는 게 오랜 전통이잖아.
근데 문제는 거기에 경에 없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재생연결식이라는. 이런 부분, 오직 경이 정의한 그대로를 적용하면, 그죠? 그 정의만 우리가 충실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서로 조건됨에 의한 하나의 존재 상태인 내가 되고, 이래 되면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진다고. 이런 차이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아무튼 우리 아소카 법부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가 항상 어려운 문제야. 그래도 또 그렇게 또 새로운 개념을 또 이해해 가면서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연기된 식의 윤회를 식이 무엇냐라는 관점에서 오온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요 문제를 대략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3. 3페이지. 3쪽. 3페이지 보겠다고. 3페이지. 3페이지 보자고요. 3페이지 지금 볼 거라고. 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책의 본 내용의 전개하고는 관계없이 이 책이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된 식의 윤회, 요거를 요 한 페이지로 좀 풀어서 정리한 거예요. 중생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어서 몸 없는 마음도 마음 없는 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질인 몸은 인간에게는 100년 안팎의 수명을 가지고, 물질 아닌 마음은 깨달아 몸의 조건에서 벗어날 때까지 수명의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 제가 표현한 거죠.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다. 몸은 100년짜리인데 마음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마음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몸이 기능을 다하고 무너지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진 몸을 떠나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하여 삶을 이어갑니다. 몸이 무너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하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것을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현상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이때 옮겨가서 윤회하는 마음은 식으로 대표되는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합니다. 이런 현상을 연기라고 하고, 이런 식을 연기된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된 식은 무아요. 윤회, 부처님의 결정적 가르침은 연기된 식의 윤회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좀 요약되어 있죠? 잘 요약된 것 같아요. 요 오온 관련 부분만 조금 더 내가 보완을 해주면 책이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책 전체를 그냥 결과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편집할 때 편집의 묘를 이제 좀 보여야겠죠. 여기서는 이대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온 이야기가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식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좀 설명 안 해줘도 괜찮을까? 일단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럴까? 네, 앞으로 얘기가 진행이 오늘 되잖아요. 나는 오늘 식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뒤로 미뤄도 네. 좋겠다. 네. 오케이, 참고 할게요.
비납적인 방법과 연력적인 방법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아직 책 쓰는 재주가 부족해서. 자. 3페이지 이 써놓은 것에 대해서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 위에서 1달러가 한 줄로 되어 있고 2, 3 여기 보면은 네. 마음은 그 수명의 제한이 없다 이리 했고 네. 또 연기된 10의 제일 밑에 줄에는 연기된 10의 윤회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네. 윤회하는 주체가 식인 것처럼 저 위에 마음도 뭐 식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수명이 없다 해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아tom만을 지칭하는 거하고 또 다름이 없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기된 시기윤회한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첫째 5분 안에 끝내야 기다리는 사람한테 안 미안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요게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에서 12연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12연기를 메커니즘으로 그려낸 이 모든 내용이 이 책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핵심적인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우리 수업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연기된 시기라는 요 말을 통해서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여 요런 답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연기된 시기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걸 설명하려면 이 전체가 설명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갑니다. 오케이. 연기되기 때문에 식도 생멸 변화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무아와 연기된 시기, 그러니까 윤회가 교리상 오류가 충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했고요. 어쨌든 이건 이런 연기된 시기의 윤회라는 결론을 우리가 오늘 먼저 꺼내 놓은 거고요. 연기된 시기 무엇일까? 오늘 식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는데 연기된 시기 무엇일까 하는 거를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해야 하는 이제 그런 숙제로 남겨두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죠.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내 목이 감당할까 걱정을 했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감당을 했어요. 자, 고생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소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가 상고띠 세존은 정등갑이시라 세존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갑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세상에 오래도록 오래도록 머물기를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성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발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고맙습니다. 우리 파트너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죠.